주께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큰 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나이가 많아서 세 아들 중 하나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왕은 이 세 아들들을 데리고 사냥에 나섰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왕의 일행 앞에 그 눈앞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습니다. 사냥감은 없고 땡볕에 지친 일행은 그 큰 나무 한 그루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나뭇가지에는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요. 왕은 이 세 아들들에게 각각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첫째 아들이 먼저 패기롭게 대답했습니다. 땡볕 태양과 나무 그늘이 보입니다. 이번째는 둘째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큰 나무와 나뭇가지에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왕은 이 두 아들의 대답을 듣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가장 어린 늑둥이 막내 아들이 이렇게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향해 화살을 쏘아라. 막내의 화살은 독수리의 가슴에 명중했고요. 그 왕좌는 막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첫째와 둘째 아들은 적어도 막내 아들보단 왕위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경험적으로나 순서적으로나 가장 어린 막내보다 왕이 되기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서 어린 막내 왕자에게 왕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세워주신 목적을 놓쳤기 때문이죠. 반면 아버지의 목적을 기억하고 실천에 옮긴 막내 아들은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을 붙잡고 살아야 축복을 얻게 됩니다. 목적 없는 삶은 고생만 하고 허무한 삶을 살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 두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목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목적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시편 73편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하베츠라는 원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즐거워하다, 또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사상가 톨스토이는 사랑은 가장 강력한 동기다. 사랑이 모든 행동을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자신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행동하고 그 행동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저녁 예배에 저는 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처음 뵀는데요, 나태주 가수의 이 콘서트 말이죠. 여러분, 음악 콘서트는 귀가 즐거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눈이 즐거웠습니다.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샥샥샥 하고 막 같이 야 이렇게 하고 막 앞구르기 하고 하는 그 모습이 눈과 동시에 귀와 동시에 눈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근데 더 즐거웠던 것은 그 앞에 팬클럽 여러분들의 그 환호성이었습니다. 막 야 하면서 막 할 때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옆에 정대영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참 너무 멋진 잔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매주 얼마나 이 예배를 기다리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주목하시죠. 당연히 주목하시죠. 가장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한다면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과 맞춰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큰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또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있습니다. 강온유라는 이름의 아들인데요, 이제 20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조금씩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 아들 온유가 처음에는 저희 아내와 제가 이 핸드폰 이런 거 기기 절대 이 어느 날까지는 보여주지 말자,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소통을 하다 보면 핸드폰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이 핸드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자다가 일어나면 충전돼 있는 제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보지만 아이는 얼마나 이게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러고 보는 거예요. 눈이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나빠지잖아요. 그럼 절대 아버지로서 절대 만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아빠 거 아니면 이제 엄마 거 이렇게 약간 좀 엄중한 표현을 좀 했습니다. 누구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온유가 똑같이 아빠 거 이러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내 손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고스란히 엄마나 아빠한테 가져다 줍니다.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청소를 하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놓잖아요. 발로 밟으면 문이 딱 열려요. 근데 그게 또 장난감처럼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갖고 탁 놓고 안에 쓰레기 뭐 마시는 거 있나 없나, 엄마가 뭐 숨겨놨나 보면서 쓰레기를 막 뒤집니다. 그러면 쥐쥐 이제 이렇게 해요. 쥐쥐 하면은 또 이러면서 또 딱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아빠 엄마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빠가 봤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죠? 모든 걸 다 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주목하실까요? 심지어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까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이 다윗은요, 나중에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까지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칭찬만 준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넉넉히 채워주셨고 주변 나라를 모두 평정할 능력까지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적,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목적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무궁무진한 축복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다윗과 같이 광야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나중에 형통의 길로 인도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할 때도 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을 주면서 사랑을 해줘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주면서 난 널 사랑해 라고 하면 이 얼마나 참 이렇게 좀 잘못된 사랑이겠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지 못합니까?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제가 사실은 PPT를 다 준비해 왔는데 지금 이 PPT가 되네요. 처음부터 말씀드릴 걸. 네, 두 번째는요, 영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네, 다시 제 얼굴을 이렇게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 발언에서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나옵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요, 그 영혼을 뭐랑 비교하냐면 천하보다 더 값지게 여기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명예가 있으시죠. 성공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창조주로서 가지고 계신 모든 소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여러분 한 사람을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여러분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이 우주 만물의 값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줄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불쌍한 이 영혼들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내 목숨을 십자가 위에 던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이런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세상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무엇과도 당신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물을 통치하시는 모든 주권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요, 죄인들의 조롱과 핍박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수치 속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한 영혼을, 즉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처지에 놓여 있건, 어떤 고통에 슬퍼하고 계시건,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의 가치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셔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꼭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러한 찬양을 고통 가운데서도 하루의 삶 가운데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치를 기억하시고 사탄에게 마음 뺏기지 마시고 이 믿음을 꼭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영혼은요, 이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세상을 섬기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불쌍한 영혼들 또한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시는 귀한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다고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교회 가봐야 소용없다고 우리를 미련한 사람 취급하는 그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그 지인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아직은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또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누굴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을 곡식을 추수하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곡식을 추수하는데 추수할 일꾼들, 즉 농부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그 농부가 누굴까요? 바로 전도자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즉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들인지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의 고통에서, 악의 사슬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두렵다면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대로 능력을 주십니다. 언변이 부족하다면 그 친구에게, 그 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내 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불쌍한 영혼을 다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전도는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 밑에 있는 총명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데 받기만 하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응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갚다, 되돌려주다, 이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내 인생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십니다.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내 자녀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십니다. 내 삶에 없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라도 증명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바로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오늘 당신의 인생의 능력의 손을 뻗치사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아름다운 간증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는 단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소망입니다. 전도는 헛된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을 지키고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사랑과 축복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세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보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그 영혼,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을 믿고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헌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 제목을 쓸 때에 이 감사의 제목보다 갑절의 감사 제목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봉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 올려오니 이 봉헌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아름다운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의 아버지 병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얻고 평강을 얻는 그런 귀한 아버지 봉헌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주께서 주신 사명만을 바라보며 엘리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사역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역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어 성령의 두루마기로 옷 입혀 주시고 강하신 주님의 오른팔로 우리 담임 목사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예배가 세대교회에서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인을 넘어서 전국 곳곳에 세대 내 영향력이 넓게 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아픈 환우들과 성도님들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 3번 외치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능력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며 구원자 주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모든 죄악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죄와 부정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다시 한번 아버지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직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불쌍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이키게
돌이키게 하는데 나를 농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입술에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에게 필요할 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믿지 않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만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적합한 복음의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물러섬 없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께 찬양하는 것에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성 있는 사역을 활발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매 순간순간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간의 간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숙면을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숙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1시간을 자더라도 10시간을 잔 것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숙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무시고 일어나실 때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성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사는 스케줄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허락하여 주셔서 또 어떤 아버지 목사님들보다 더 어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위로받고 떠나는 아버지 영성을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활짝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치거나 아버지 하나님 신체의 이상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얼마나 숨쉬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 말씀을 아버지 처음으로 같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이 날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모습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성 있는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직 기도의 문이 열린다면 주님을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화부터 장년까지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그런 세대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주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 시야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친밀함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 친밀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언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언약을 속히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이행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